말라기는 다른 것보다 저희들이 제목을 지면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줬습니다. 한 줄로 저희들이 핵심을 잡았습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일시입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느헤미야가 죽은 이후에, 결국 느헤미야가 죽은 이후에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도 끝이 나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없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들은 결국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 말라기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히브리어는요, 말라기에서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고도 해석이 됐는데, 말라기는 나의 사자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소개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성경의 정경을 수집하고 보존한 랍비 모임의 한 일원이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중세 일부 유대 랍비들은 이 말라기가 에스라였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수불론 지방 출신의 레위인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말라기라고 하는 나의 사자다. 이게 이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조차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불리우는 말라기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은 페르시아 통치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이고 느헤미야 활동 시기이지만 느헤미야가 죽은 이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사가 일단은 드려지고 있을 때예요. 도망가지 않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도 있고 성전에서 제사는 드려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어쨌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고 하는 예언이 실현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성전은 지어졌지만 새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여호와 산마라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라 그 에스겔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로 한 그때에 신앙적인 회의로 인해서 종교적인 의식이 형식화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드리라고 하도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우리들이 조상들이 범죄에서 멸망당했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니까 우리는 어쨌든 지키긴 해야 되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뭐가 보이지 않냐면 회복도 안 됐어요. 뭐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옳은가? 회의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바사의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도리어 악인들을 돌보고 악인들에게 복 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점점점 형식화, 억지로 드리지 않으면 또 벌 줄까봐, 알았어, 그냥 드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멀고 젖는 거 병든 거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어 일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제 기록연대는 432년에서 424년경으로 봅니다. 느헤미야 이후에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교재에 있는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록 목적은 바로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섬기지 않는 건 아니죠. 그들은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공경함, 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과,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억지로 이놈의 안식일은 왜 이렇게 자주 오고 왜 아침마다 저녁마다 상번제를 만들어서 번제를 하라고 하는지 아주 지겨워 죽겠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들이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음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제사장의 임무와 특권을 무엇인지, 여러분들 지금 포로 후기를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 이후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가졌던 그러한 나라로서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땅에 돌아온 것 말고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자신들은 누구의 나라냐면 바사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바사 황제의 백성이고 그러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런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포로 후기에 바뀌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후기에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성전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 마치 광야 시대 때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였던 것처럼 이제는 땅도 민족도 왕도 그런 거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들 이게 포로 후기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가서 어떻게 해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져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성전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들 예배가 타락하면 제사장이 타락하고 예배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그 나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 왜 이때는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이 시기가 마치 BC 58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왕정이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때의 멸망의 그때나 지금 이제 제사장이 타락하고 율법을 다 몰랐을 때가 아니라 이젠 알고 회개하고 섬겨야 된다는 걸 알고 우상이 없고 하나님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인 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문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라의 멸망과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근데 그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죄책하고 경고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혼자서 혼자 한탄하시는 말씀의 형태로 말라기에게 주어져요. 말라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 권위 있는 모습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홀로 앉아서 한탄하며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냐 기가 막혀 하는 모습으로 한탄하고 있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탄의 모습이 말라기에는 대화 형식으로 나와서 마치 말라기를 읽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화, 6번에 걸친 대화 형식으로 주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대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넋두리 하듯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게 300페이지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대화가 6가지 대화가 논쟁 형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였다. 다시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않겠노라 했더니 하나님 어찌 됨입니까? 언제는 내려갈 때는 언제고 이제서 안 받겠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너와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함이다. 너희가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로 나를 지금 괴롭게 한다.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너희가 말하기를 악이 선하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죠.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적질하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했더니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 도적질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했더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합니다.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게 대화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들의 말들, 그들의
불평들, 그들의 죄악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한탄하는 거예요. 혼잣말로 한탄하는 거예요. 그걸 말라기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 이 마지막에 어찌하면 좋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찌할까. 이게 이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는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1장에서 5절까지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한탄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했더니 무시당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천년을 하루같이 수요일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건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 이것을 알고 호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에도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경고를 하시냐면 그 다음에 유다를 향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먼저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무너지면 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왕정시대는 왕과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두 기둥이었다면 여러분들 성전 중심의 이 신앙 공동체 바벨론 포로 후기 귀한 공동체의 시대에는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셔도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죠. 제사장이 잘못되고 예배가 잘못되고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대로 섬길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공경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을 향하여 먼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날이 있는데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에 내가 너희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을 닫습니다. 끝나요. 400년간 침묵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장 5절까지 하나님을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늘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더니 이들이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실이 돌아왔어도 성전 지어졌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계시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공난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역사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신앙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지만 세상에 하나님 왜 우리를 맨날 그렇게 때리고 또 때리면서 우리를 그렇게 벌하십니까? 이게 이들의 생각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우리가 죄 있을 수 있어요. 죄 있는 거 인정해요. 그래도 생각하기에 너무 맞았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왜 이방인 우상인들보다 못하고 그들보다 못하고 그들에게 패해야 되고 그들에게 압제를 당해야 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참기를 이사야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들의 죄가 그때 관영에서도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냐면 예루살렘의 의인이 한 명이 없을 때까지 또 참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참으시면서 오셨던 거예요. 참으시면서 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범죄대로 그들을 치리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은 죄,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이 이삭이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기로 운명 지어줬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은 지금 에돔을 미워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돔을 황폐하게 하고 에돔을 멸망시켰다라는 얘기인데 에돔이 왜 멸망당했냐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에서를 사랑해서 모세로 하여금 에서를 이 에돔을 정복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에돔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만해서 오바데서를 봤더니 그들이 교만해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나라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 미움받을 짓을 하고 벌받을 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에서를 미워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무슨 이스라엘은 얼마나 잘해서요? 아니요. 잘못했어요. 그들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남겨두셨는데 이만큼이나 남겨두시고 이만큼이나 이끌어오시고 이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며 그렇게 왔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4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요.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어쩌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 답이 아닌가?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복음서들이 60년경에 다 기록했는데 나중에 90년경이 돼서야 1세기 말이 돼서야 요한복음이 기록되져요. 모든 복음서와 서신서설이 다 기록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 요한의 문서들이 기록이 되는데 왜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왜 다시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복음서를 주시는지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왜 요한복음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싶은 것, 말씀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봐도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에서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고 우리를 갖다 신부로 기다리고 거두어가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것이 답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시는 이유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요? 누가 총명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을 향하여 경고하는데 제사장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내가 보니까 도대체 너희 안에 세상에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니들 안에 나를 향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부정한 것을 갖다 드리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겨서 놓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총독이라고 한다면 총독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하는 것, 너희 안에 공경함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자인들을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부정했던 그들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을 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들이 부정하면 그들이 만지는 제물도 부정해지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부정하고 그것이 부정하니 하나님께서 오실 수 없는 거죠. 오실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서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던 것처럼 그곳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온갖 벽화가 그려져 있지 않다 할 뿐이지만 그들이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부정해지는 그 부정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실 수 없어요. 함께 하실 수 없더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경멸하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유다, 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임하시는 날에 대해서 그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교만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2장 10절에서 3장 1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유다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계속 종교개혁했던 그 문제가 지금 또다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대로 솔로몬의 죄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들의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가 하나님만이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방의 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방신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방신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방신의 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라합같이 룻처럼 그렇게 된다면 포로 후기에서도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역대 후기에 나오는 역대 사간에 나오는 이방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근데 이 여인들은 이방의 신으로서 신의 딸로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딸들을 가지고 오면서도 그들이 거짓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면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가 무엇으로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는가 보다. 봤더니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니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더라.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형통하니까 여호와께서 보기에 좋게 보이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악의 하나님이요, 악의 거짓의 하나님이요, 불의의 하나님이요, 악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악인들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괴롭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도둑질합니다. 이 도둑의 죄에 대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였더니 너희가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하나님. 스가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들 11조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린다라고 해서 10의 1조를 드려야 되니까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조는 저의 거예요? 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조는 내게 아니라 10의 9조도 하나님의 것이요 11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한 것은 주님의 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하면 11조를 못 드리겠죠. 이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기업 무는 법을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신년을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어서 11조를 바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 먹여 살리려고 11조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들이 먹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만나를 내리셔서라도 그들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송 11조와 봉헌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죄를 아시기에 너희 한번 온전한 11조 천국을 드려봐라 라고 하는, 나를 한번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가지고 11조 헌금 얘기하면서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야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좀 갖다 바쳐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11조를 바쳐서 이제도 전에도 없는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꿈에 하나님 만났는데 꿈속에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드려서 그가 꿈속에 한 이야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드렸다가 그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흥분하셔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너희들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한번 11조라도 해봐.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가 한번 시험이라도 한번 해봐라. 지금 시험조차도 하지 않는, 해가지조차도 하지 않는 경건의 모습이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란 티끌만큼도 눈곱만큼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말라기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헛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대적해놓고서는 또 무슨 말로 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11조 내라고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헛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악인이 훨씬 더 잘 살아. 나를 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슬프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이스라엘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리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니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날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분명히 있어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율법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때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회개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하나님 보시기에도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나중에 누구인가 봤더니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가 회개의 세례를 주고 그가 그렇게 외칠 때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었던 능력의 종 엘리야도 능력이 많았던 엘리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구약의 마지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더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던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나왔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지만 우리는 또한 범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존귀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 속죄소 요만한 곳에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며 오셨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셔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400년이나 침묵하셔야 됐던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100% 사랑하셨습니다. 100%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주셨어요. 자신의 이름도 주셨어요. 아들의 권세도 주셨어요. 영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100%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신의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나도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더라.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공의로우신 분으로는 알았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음녀가 된 여인을 찾아와야 되는 그 마음을 알려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면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100% 받았으면 충분히 받았으니까 내일 안 받아도 된다가 없어요. 내일도 또 받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영원히 끊임없이 받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영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요, 이 땅에서 잠깐 잠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인생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원하고 그 사랑을 바라고 소망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나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망하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간에는요, 천국에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은 안 계세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거 다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은 계시고요, 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해 보질 않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100%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다는 게 단순히 순교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생각을 다하여, 내 인생을 다하여, 내 삶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100% 사랑해야 되는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빠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서만이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했다. 그 사랑은 생명을 건 사랑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거신 사랑입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누가 총명이 있어? 구약의 마지막이 이 말라기서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 마음 가지고 말씀 보며 이하마을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날을 소망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동행하고 동거하는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누리고 정말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그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담보로서 내 곁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바뀌어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영원하네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신사랑은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 주 있는 소원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하고 어떻게 다 말로 전하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도,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도, 자그마한 것으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도 저희 다 알지 못하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또 참고 또 참으며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이끌어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그저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왔고,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또 베풀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인 줄로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교회가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하고, 그저 하나님 그곳에서
저에게 복 주고 그냥 은혜 주고 우리를 형통케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가슴 아팠던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말씀 앞에 저희들 설 수도 없고 감히 죄송하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저희들의 그런 저희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얘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짓된 회개가 아닌가?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 주심은 저희로 하여금 변화되기를 원하시기에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저희들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다시금 다짐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다짐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옵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